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주신 이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은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따라야 할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산당을 방치하고 애굽 공주라고 하는 정치적인 안정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
꿈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창기를 재판하는 과정은 그가 듣는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의 인사정책과 온 나라 가득한 하나님의 평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사정책에는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던 다윗 시대에는 무관 중심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솔로몬의 평화의 시대에 맞게 행정 관료 중심의 인사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들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유력하지 않은 집안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의 개방적인 인사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토는 확장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는 막강했습니다. 사장에는 이 모든 현상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모래 같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5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솔로몬의 시대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좋은 시기였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두로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비하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열왕기상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불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오늘 함께 적용하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백성들도 이 판결이 솔로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지혜에서 난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이고 존경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응답을 받고 깨어난 바로 다음에 바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두 여자의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니까 그 두 여인은 창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기는 당시에도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고 그 당시 사회에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감히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내쫓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판결하지 않고 다른 신하 중에 한 사람에게 대신 알아서 하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재판은 훗날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일로 이후로 계속 사람들에게 회자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낮은 곳을 향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략과 거짓이 난무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을 이룹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립니다. 아이의 가짜 엄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자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고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엄마를 가려내고 그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주게 됩니다. 가짜 엄마는 아이를 죽여서라도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도 살리고 진짜 엄마의 인생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사람들을 압도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언행과 결정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지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낮은 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나와 있는 기도 제목 3가지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므로 이스라엘을 아버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웃들, 특별히 연약하고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통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모략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죽이고 또 어느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지혜가 아니라